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봉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다락방에 올라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승천 직후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와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의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린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그들에게는 권능이 주어졌고 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어여치 떳떳이 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가신 그 직후 제자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있어서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다라는 것, 유대교의 박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출교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를 거부한 자로서 정치적인 위협 그리고 사회적인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던 사지와 같은 곳이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 받기 위해 이 교단마다 이 성령의 임재를 장로교는 성령의 임재 그리고 순복음은 성령 세례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장로교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재한다라고 교리적으로 가리키고 순복음은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는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는 뭐 따로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교리적인 차이는 있어요. 우리는 장로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장로교 교리에 여러분의 신학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로교에 와가지고 순복음의 교리를 주장한다든지 침례교의 시스템을 주장한다든지 감리교의 시스템을 주장한다든지 그러면 교회의 혼란, 분열,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필리핀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목사가 왜 이렇게 신방을 안 오네요. 제가 그 집은 한 달에 2번씩 신방을 가는데도 그분은 왜 그렇게 목사가 신방을 안 오네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한국에 있을 때 어떤 교회를 다녔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개척교회를 다니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신방을 갔는데 아파트 입구서부터 목사님 환영합니다라는 프랭카드가 걸려 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도, 그 다음에 복도에도, 그 다음에 그 식사 준비하기 위해서 내어놓은 수저가 목사님 이거는 오늘 새로 사서 처음 내놓는 거예요. 이 식기는 처음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목사님 신방 올 때만 내놓으려고 이렇게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어디 교회 다녔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메가처치를 다닌 겁니다. 메가처치에 신방 신청하면요 10년에 한 번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아는 그 동기 목사님 교회를 갔는데 몇천 명 교인인데 마음 먹고 이제 신방 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신방 스케줄이 7년이 짜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신방을 신청하면 7년 지난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녔던 교회가 다른다든지 그 배웠던 신학의 약간의 차이에 의해서 교회 내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교회는 그냥 목사의 목소리에 그냥 맞춰 주시면 된다라는. 그러나 만약에 제가 신학적으로 벗어난 이야기를 한다라면 컴플레인 해야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제가 잘못이 아니라 네가 잘못이면 교회에 사과를 해야죠. 그걸 계속 옳다라고 주장하면 그거는 십자가의 원수, 교회의 부흥 발전의 걸림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무식이 용감이라고. 무식하면 헛소리 많이 하게 되어지니까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필리핀에 그 해외 목회할 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뭔 말이 많아요. 교회 안에 뭔 그런 잘난 척이 많아요. 성경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것 같은데 뭔가 더럽게 아는 척, 더럽게 뺐으면 참 좋은 표현인데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 넘어지면 앞잡이다. 말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설교 시간에 생각이 안 나야 되는데 생각이 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받기 위해서 성전이 아닌 마가의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다락방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왜 그들은 성전에 가지 않았습니까? 성전은, 유대교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중범죄자들이 모여있는 범죄 집단의 소굴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성전을 척결하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4번이나 네 번의 성전에 그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는데 한 번 안 가셨으니까 3번을 가고 초창기와 그 다음에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강도의 굴려를 만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아멘.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선포하는, 아멘, 이러한 순수함을 지켜내는, 아멘, 그러지 않을 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 버리고 많은
그런데 그 성전이 아닌 마가의 다락방에 향합니다. 그 다락방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과 깊은 은혜의 사건들이 얽혀있는 신앙의 현장, 그리고 기도와 말씀이 살아 숨쉬는 영적인 중심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곳에서 신약교회, 초대교회가 태동되어지고 그곳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그 다락방으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아멘, 그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들어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신앙의 출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능력이 부어졌고 오늘도 그곳처럼 기도하는 이곳 위에 주님이 임재하는, 주께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며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를 따라가면 그 집 주인이 예비해 둔 큰 다락방, 우리 성경에는 다락방이 써 있지만 2층 집이죠.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곳이 성경의 마가의 다락방. 그 다락방에 먼저 있었던 사건은 뭐죠? 세족식이었어요.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만류했습니다. 남의 발을 씻는 것은 종이나 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희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주책 맞은 베드로가 통 나서서 그러면 목욕도 시켜달라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성경적 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믿어 원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은, 아멘,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원죄가 사함 받게 되어집니다. 아멘. 원죄 사함 받은 사람은 삶에 묻어오는 무슨 죄? 자범죄를 씻어내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 원죄의 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삶에 묻어오는 자범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삶에 묻어오는 뭐를 씻어내는 거예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두 번째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셨어요.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셨어요. 자기 비하의 극치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왕이 종의 자리까지 내려앉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도 겸손하라는 겁니다. 너희도 낮아지라는 겁니다. 너희도 섬김의 자리, 굴림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내앉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겸손해지죠. 예수를 믿으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죠. 물론 교만 그리고 마귀는 대적해야 된다라는 전제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있었던 일이 뭐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세족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26, 28절 달아서 뭐가 있었어요? 이곳에서 만찬, 최후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시고 구원의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어요. 죄 사함과 용서 그리고 은혜와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마가의 다락방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겸손한 사랑이 흘렀고 구원의 약속이 선포되었던 곳이고 죄인의 짐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용서가 임했던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다락방에 마음을 두어야 하고 우리의 죄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사제의 은총을 입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초대교회, 아멘, 가나안 교회, 그곳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 사랑 앞에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사제의 은총이 임하는 자리, 그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빌었다. 어디서 빌었습니까? 여러분들 말합니다. 그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단순한 가정집의 다락방이 기도하는 공동체 신약교회로서의 기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가의 다락방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냐라고 얘기할 때 결론은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지순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서버드 사빌라 교회 그곳에 가서 옛 교회의 터를 찾겠다라고요? 그들이 모였던 교회는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가의 다락방을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이유가 있어요. 교회는 무엇이 선포되는 곳이죠?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친히 나타나셨어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먼저 평강을 선포하시며 요한복음 20장 21, 23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려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부르심의 선언이었어요. 그들에게 성령을 선포하시면서 죄사함의 권세를 맡기신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사명이 부여되고 영적 권위가 세워진 자리,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가 세상으로 파송되는 복음의 전초기지, 아멘, 그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첫 현장, 그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15절의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읽었던 본문 바로 뒤에 있는 본문이죠.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쯤 되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비롯한 11제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평소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형제들까지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어디에 모였습니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리고 이 모든 믿음의 공동체는 흩어진 것이 아니라 모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말세 지말이 가깝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새벽 예배 안 드리는 교회 많으니까 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수요 예배도 안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금요철야는 뭐 더 많이 안 하니까 금요철야 뭐 할 필요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무 교회, 5가지 없는 교회, 뭐 장로 없는 교회, 그 다음에 뭐더라? 뭐 이것저것 없는 뭐 교회가 이제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게 이제 패러다임이죠. 패러다임 시프트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뭐 도태된다 뭐 이런 것 같아. 그냥 우리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선배들이 하던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좀 그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하고 좀 촌스럽대도 막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저는 더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모이기를 패하고 기도하는 것을 내려놓고 신앙생활의 마너리즘에 빠지고 기도도 안 하면 그 결과가 오늘일 거고 오늘의 내 모습은 내일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처럼 1시 동안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는 말씀처럼 모이고 깨어 기도하고, 아멘. 여러분들 진정한 부흥이 뭐예요? 내가 부흥하면 가정 부흥, 가정이 부흥한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 부흥을 이뤄내고, 그리고 사회 부흥, 그리고 한국 부흥을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선교, 한국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무리해서 나뉘지 말래잖아요. 모일 때 믿음이 자라고요, 사랑이 회복되고요,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뭐 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썼다고요? 여러분들 전에 개역 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러면 이 어감이 주는 것은 기도 안 했나?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은 오로지라고 바꿨어요. 어떤 분은 세례명이 오로지예요. 왜 오로지라고 했겠어요? 여러분들 뭐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들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기도로 역사를 바꿨습니다. 이들의 기도로 어려움을 돌파했습니다. 이들의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고, 이들은 기도로 고난을 돌파했어요. 여러분들 요행으로, 수단으로, 방법으로, 뭐 사람과의 관계로 고난을 돌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집중한 공동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는 가나안 공동체, 거기에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었고 배우고 못 배우고 부자와 가난한, 제자와 여인,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자리,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여전히 기도 공동체로 존재해야 합니다. 기도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습니다. 말씀의 통로를 넓힙니다. 부흥의 계절을 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을 일으키고, 기도는 죽은 자를 살리고 살아있는 자를 일어서게 하고, 일어선 자를 걷게 하고, 걷는 자를 뛰게 하고, 뛰는 자를 비상하게 하는 것,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위한 길을 여는 방법, 그것은 기도뿐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정, 교회가 다시 마가의 다락방처럼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는, 타오르기를 원하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교회 금요 기도회에 성령의 불타는 교회, 기도가 타오르는 교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불쏘시개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곳에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몇 가지 원칙들이 나와요. 그것을 떠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에 오로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는 상태로 기도를 다 쏟아 내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의 빈 마음에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께서 임한 거예요. 사도행전의 2장에 이르러 마침내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함께 모인 그 다락방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오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그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뜨겁게 기도합니까? 제가 뜨겁게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기도를 다 쏟아낼 때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고, 아멘,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고, 우리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성경 속에 나오는 1897명은 하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어떤 사람은 외모 컴플렉스부터 시작을 해서 인신매매 당하고 버림당하고 사생아부터 시작을 해서 학문 없는 범임에 그 당시에 천대받던 노예 신분까지.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창중에 붙잡힌 바 되어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창중에 붙잡힌 바 되어서 선지자로, 선교사로, 총리로, 각 분야의 사회 속에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았던 것은 그들의 배움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실력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집안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뭐라고요? 그들의 영역이었다라고. 아멘.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세상에서 출세하면 뭐 할 겁니까? 영혼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영혼이 바로 서지 않은 칼 막스, 레닌, 스탈린, 그리고 누굽니까? 김일성, 이런 자들에 의해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나 그들은 교회 반주자였고 교회를 다녔고 그의 삼촌이 목사였고 그의 어머니가 교회 직분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반기독교적 세력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 아니요, 교회 문턱에서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 부흥을 막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야죠. 우리가 마귀랑 싸운 적이 있습니까? 교육자 생활 36년 하면서 장로와 싸우고 권사와 싸우고 집사와 싸우고 교회에 있는 온갖 잡놈들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문턱에서 왔다 갔다 하던 애들이 결국은 뭐합니까? 교회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 방해하고, 무조건 무슨 회의하면 반대를 외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우리는 성령의 창중에 붙잡힌 바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국교회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졌습니까? 목사파 장로파 나뉘어가지고 연일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을 교회를 걱정하는, 목사의 권위는 다 무너져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앞서 약속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에 좀 결론을 맺고 가면 너 기도하면 교회 무너뜨리는 사고뭉치 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인사해요. 너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 우리의 무능력은 예수 영광 가립니다.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못 쫓았어요. 예수님 변화산 내려오시죠. 뭐 때문에 싸우냐? 예수님, 그랬더니 당신 제자들 능력 있는 줄 알아서 데리고 왔는데 별 볼 일 없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할 수 있으면 고쳐보라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없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빨리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예수님 고쳤어요. 제자들이 조용히 가서 물었습니다. 왜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안 나? 기도 안에서, 옆 사람에게, 기도 안에서 능력이 안 나타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 교회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교회의 분량에 필요한 기도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말 필요 없어요. 누가 옳으네, 네가 틀렸네, 필요 없어. 그냥 기도하면 돼. 그럼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아멘. 여러분들, 기도 안 하면요 원망합니다. 남 탓하고. 여러분들, 기도하면,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무능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김장한 목사, 그분 검찰 조사 받는다. 그러면서 막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그분이 트럼프하고 친하고 그분이 우리나라의 이렇게 정치에 영향력이 있나 보죠? 그 사람 하우스보이였어요. 하우스보이 뭔지 모르세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미군 텐트 아십니까? 전후 이후에 미군 텐트, 그 텐트에 난로를 피워두는데 그 난로를 지키는 하우스보이 동네 아이 하나 데려다가 너 이거 난로 지켜? 그러면 돈 줄게. 그래서 난로를 지키게 한 사람이 하우스보이입니다. 그러나 많은 하우스보이들이 지키라는 난로는 지키지 않고 도둑질을 하고 물건을 갖다 파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한 병사가 이 김장한 하우스보이를 좋게 본 거예요. 그리고 어디 멀리 갔다 오는데 책상 위에 돈을 놔뒀는데 갔다 왔는데 그 돈 주변은 깨끗한데 돈은 먼지가 껴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직한데 너무 가난하니까 그 부모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얘 내가 미국 데려가서 공부시키면. 부모가 거절했어요. 안 된다고.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승낙을 받고 미국에 데리고 갔는데 이 사람은 독신이에요. 이 사람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공부 잘 시키는 학교, 그게 기독교 학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를 보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난 겁니까? 예수님 만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김장한이 위대합니까? 그 사람 공부시킨 칼 파우슨이 위대합니까? 예. 여러분들, 우리는 누군가의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칼 파우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 사람 예수 믿고 다른 사람 안 믿습니까? 다 믿잖아요. 누군가에는 역사하는데 누군가는 역사 안 합니까?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요, 과거에 참 많이도 기도했어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물론 노년에 권력욕에 빠져서 사회에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그 분을 볼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정치를 움직이는 사람이 됐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는 그들이 젊었을 때 지나치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나치게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반복되어지는 실패는요,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실패를 반복하면 산에 오르라고. 여러분들,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장이 밖으로 일어나죠. 그런데 이것을 안쪽으로 방향을 바꾸려면 반대 방향에서 돌을 몇 번을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실패를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성공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실패하면 안 돼. 그냥 되도록이면 첫사랑과 결혼하고, 되도록이면 그냥 졸업하자마자 취업해야 되고, 되도록이면 실패하면 안 돼. 그냥 되도록이면 안 돼. 왜 그렇습니까? 잘못하면 습관이 몸에 배요. 그럼 습관이 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슬람 주의자 회교도 무하마드 알리는 회교도잖아요. 그는 권투 시합의 무패입니까? 아니에요. 져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지난 경기에 졌는데 이번 경기에 임하는 저는 진 적 없어요. 계속 묻는 거죠. 졌어요. 진 적 없어요. 중계됐어요. 진 적 없다니까. 기자가 놀래가지고 예. 여러분, 진 적이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실패를 빨리 잊는 성경적, 이슬람 교도지만 성경적 마인드를 갖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실패에 언제까지 매여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실패를 들여다보고 앉아있어요? 하나님, 제 인생 이렇게 실패했어요. 슬프고 탁 탔고, 또 다음 주에 또 하나님, 제 인생은 또 탔고, 그 다음 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좀 제발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계속 들고 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실패를 계속 묵상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계속 묵상한다라면 어떻게 부흥 성장 발전이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은 어떤 자리입니까? 하늘에 불이 임한 자리, 성령의 불길이 타오른 자리, 기도하는 자리,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 교회가 시작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 1시간 좀 힘내 기도 못합니까? 저도 1시간 힘내 기도하잖아요. 1시간 힘내 기도하면 운명을 바꿔낼 수 있대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1897명, 그들은 기도로 자신의 인생 역전을 이루어냈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바쁘세요? 바쁘면 더 기도해야죠. 문제 있으세요? 사생결단하는 밤이 돼야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12장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죠. 교회가 기도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천사가 옥에 가보니까 베드로가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와 바울과 신라는 찬양했어요.
그리고 간수를 살려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잤어요. 베드로는 늘 잠이 문제였어요. 예? 감람산에서도 자빠져 잤어요. 예? 그래서 시험을 당했던 것이고 옥에서도 또 잤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옆구리를 그냥 발로 팍 걷어차가지고 놀래가지고, 예? 창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냥 나와서 눈 비비며 나와가지고 문을 두드렸는데 노대라는 여자가 문을 열어본데 베드로인데 나다 귀신인가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예? 여러분들 시골에서 가뭄이 드니까 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해요?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가뭄에 빨리 비 좀 내려주세요. 빨리 비 좀 내려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다 마쳤는데 비가 기도한 대로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도 잠깐이에요. 우산을 아무도 안 갖고 왔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우산을 키면서 톡 튀어나오대 하는 얘기가 비 오라고 기도하러 모였으면 우산 갖고 와야지. 그러면서 우산 쓰고 장화 신고 집에 가더래요. 예? 여러분들 그 내용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기도하는데 믿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확신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기적을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아멘, 그 사람들에게 응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됐어요. 기도는 뭐를 여는 열쇠예요? 감옥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 손발을 묶고 있는 착고를 푸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아멘, 그 역사는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단순한 모임의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현장입니다. 이것에서 드려진 기도는 신약교회의 본질을 보여주는 기도의 모델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영적 기도의 본질과 방향을 제시하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들,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개인 기도를 드린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 했어요. 한 뜻으로 부르짖어 합심해 기도했어요. 예. 남녀, 그리고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 제자, 여인, 예수님의 형제, 신분, 배교 한 마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출발점,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같고 말이 같고 심장이 같이 뛰어야죠. 예? 목사하고 왜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예? 몰이업자 가자, 뭐 사기치자 그러면 너 해야죠. 기도하자, 교회 부흥시키자, 세계 선교하자. 아멘. 예? 우리 청년들 바른 방향으로 이끌자. 예? 요즘은 잔소리하면 듣지 않으니까 뭐 해야죠? 기도해서 그들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자. 아멘. 가나안 교회 출신 모델을 만들자. 아멘. 오늘 교회 성도들 다시 기도를 중심에 두는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기도 안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뻔합니다. 지금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내일의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바꿔내기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경제가 없어도, 뭐 부모가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자수성가했어요.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자수성가했어요. 이삭이 자수성가했습니다. 야곱이 자수성가했어요. 요셉이 자수성가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뭐 안 받았어도 다 자수성가했어요. 아멘.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신수성가.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 달라고. 하나님 오늘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면 정말 내일이 보이지 않는 삶이었는데 교회에 와서 막 기도하면 막 가능할 것 같고 5대양 6대주에 사역할 것 같고 막 꿈이 샘솟듯 밀려오고 기도하는 거 보면 다 거창해. 예? 여러분들 요즘 사람들은 내 문제, 내 일, 나 이렇게 기도하죠.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은요 5대양 6대주로 기도했었어요. 예? 옛날에 권사님들은요 정말 세계 경영했었어요. 예? 여러분들 옛날에 권사님들은 여러분들 한국에 그 있잖아요. 이 봉천동 골짜기, 왕십리 골짜기, 삼양동 골짜기, 금호동, 옥수동 이런 골짜기, 망우리 골짜기, 저기 망원동 골짜기, 예? 이 상암, 이 골짜기 이런 데는 다 빈민들이 살았던 동네예요. 예? 그런데 그 빈민들이 사는 교회에 그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뭐였는 줄 압니까? 예? 하나님 우리 민족 세계 경영해달라고, 우리 목사님 5대양 6대주 사역하게 해달라고, 불을 던지고 바람을 일으키는 우리 그 투전판에서 매일 섰다나하고 화투장이나 들여보나 부인이나 구타하고 알코올 중독자인 그 남편 장로 만들어 달라고.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가난한 집안에서 나온 그 자녀 지혜비 닮아가지고 공부 지질이 안 하는 그 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정계, 재계, 교육계, 영계의 지도자 돼달라고. 그리고 그들의 말한 대로 교회 속에서 정계, 재계, 영계의 지도자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우리의 부모들은 기도로 한국을 움직였고 우리의 부모는 기도로 전후의 빈민, 말씀드리잖아요. 60년대 우리나라 세계 경제 유엔 등록 국가 170국가 가운데 166위 1인당 국민 소득 83분의 거지 나라였다고. 필리핀에 회의가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간다라고 했더니 마르코스가 오지 말라고 피 흘려서 얻은 정권이라고. 여러분들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 사우스 슈퍼 하이웨이 고속도로 보면서 울면서, 여러분들 경부고속도로의 모델이 독일의 아우토반이 아닙니다. 필리핀의 사우스 슈퍼 하이웨이. 그래서 그가 인터체인지부터 고속도로를 그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속도로를 만들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굴욕적 외교를 통해서 일본에서 전후배상금 받아다가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만들고, 원래 처음 설계는 16차선이었어요. 만약에 16차선으로 개발됐다면 더 빠른 발전이 있었겠죠. 여러분들 그때 필리핀 조한나인데 자꾸 필리핀 얘기해가지고 조한나가 양 시험 받게 생겼어요. 필리핀이 그때 얼마나 잘 살던 나라예요. 그러나 필리핀은 그 상태 그대로 스톱. 여러분들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전후 이후에 이렇게 성장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후 이후에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뤄낸 나라가 전 세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 위대한 지도자에 의해서? 아니요. 아니면 캠퍼스에서 데모하는 데모대에 의해서? 아니요. 무릎 기도하는 우리 부모의 세대들에 의해서. 아멘. 우리는 1년에 4계단씩 뛰어 올라서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 됐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 이 조그만 나라를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 우리의 부지런함입니까? 근면 성실함입니까? 아니요. 위대한 지도자 때문입니까? 아니요. 요행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지독히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로부터 물려받은 나라를 왜 이렇게 죽서먹고 있죠? 그렇게 요즘은 왜 기도 안 하죠? 기도는 교회의 출발이에요. 교회의 색깔이에요. 교회의 아이덴티티예요. 교회의 정체성이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장로, 기도하지 않는 목사, 기도하지 않는 권사, 집사, 크리스찬은 더 이상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에 무능하고 시류에 따라, 왜 성경에서 비닐 없는 생선 먹지 말라고 했어요? 비닐이 있어야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연애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기도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성령의 임재를 준비하고 말씀에 실제로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영적인 기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뭘 붙잡고 기도했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저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올 한 해 우리 가나안 교회 표, 히브리서 10장 35, 36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해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그래서 기도해요. 뭐라고요? 하나님, 가나안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 제가 받은 말씀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구하면 주신다고, 찾으면 찾는다라고, 두드리면 열린다라고. 그런데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고. 약속한 뭐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너희에게 능력을 준다라는 거예요.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죄가 깨부서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가 폭파되어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원어적 의미 가운데 100만 배, 그래서 100만 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우리가 어떻게 큰 상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부여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단순한 바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신실하게 기다리는 기도였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약속 성경 들고 기도하라고 얘기했고, 그게 어려우면 인터넷에 약속 성경 치면 약속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카피할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 옮겨놓고 거기서 내게 필요한 말씀, 아닌 것들은 다 삭제하고, 그리고 그 필요한 말씀, 하나님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기도하면 아멘, 그 약속이 반드시 우리들 가운데 응답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는 약속을 붙잡고 한 기도였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장 5절에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무엇을 세례 받으리라. 그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뭘 받아요? 세례 받으리라는 겁니다. 기도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영적인 갈망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살기 쉽습니다. 저 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제자들은 그 성령 받기 전까지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아무 일도 감당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겸손한 심령으로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했어요. 성령은 기도하는 심령 위에 임하십니다. 기도는 성령을 맞이하는 문을 여는 손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며 어떻게 해요? 증인되는 삶. 여러분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입술에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면 진짜, 어떤 사람이 말하면 거짓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하면 그 말하는 게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는다네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강단에서 선포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가 말했는데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경이 뭐라고요? 우습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의 말하는 것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열매 맺었어요. 여러분에게는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까? 말한 대로 열매 맺습니까? 그래야지 기도할 때 뭐예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기도는요, 하라고 해도 직분이 높아도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요, 체험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거지같이 살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루하루가 성장 발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자입니까? 연단 받고 시련 속에 살게? 사역자들이야 하나님께서 연단 속에서 뺑뺑이를 돌리죠. 왜 그렇습니까? 만몬 숭배자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더 기분 상하게 하면 기도할래요? 제가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데 최적화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별말 안 해도 기분 나빠. 목소리가 그렇고 음량이 그렇고 음색이 그렇고 뭔가 사람을 비아냥거리는 것 같고, 그래서 말하면 그냥 기분 나빠.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합니까? 아니죠. 옆 사람에게 스스로 하자. 아멘. 그냥 속으로 해. 옆에서 또 스스로 하자 그러면 이게 또 받아줘야 되는데 안 받아주면 서로 뻘쭘하고, 이게 나를 지금 뭘로 보네. 여러분들, 기도는 나를 무장시키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교회의 기도가 옥문을 열었어요. 여러분들, 교회의 기도가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에서 소리 질렀는데 뭐라고 질렀을까요? 그들의 함성에 여리고가 무너졌대잖아요. 활 한 번 쏘지 않고 무너뜨렸잖아요. 여러분들, 여리고는 이렇게 쌌어요. 안으로 무너질 수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런데 어떻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안으로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쌌는데, 무너져야 되면 바깥으로 무너져야 되는데 어떻게 바깥으로 싼 성이 안으로 무너지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는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아멘. 기도는 단순히 닫힌 문을, 기도는 닫힌 문을 열고, 아멘, 묶인 자를 자유롭게 하고, 손을 움직이게 하고, 이런 동일한 은혜가 교회와 성도 위에 기적의 역사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잠은 자보다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마가의 다락방처럼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가? 우리는 왔잖아요. 그러니까 있어요. 두 번째 묻습니다. 내 삶은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준비하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너희는 나보다 큰 일 하리라는 말씀을 믿습니까? 구하면 주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구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두들겨서 열어야 될 문이 뭡니까? 취업의 문, 사업의 문, 유학의 문, 결혼의 문,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가나안 교회는, 우리 가정들은 다락방처럼 기도로 하나 되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공동체이냐라는 거예요.
옛날엔 목사가 그래 덜 기도해도 괜찮았어요. 교회 계획자가, 전도사가 기도해서 부흥을 이끌었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인천에 가면 어떤 교회는 교회 권사님 하나가 한 해에 수백 명씩 전도합니다. 저 망우리에 있던 어떤 교회는 그 전도사님이 기도하다가 입신해서 지옥 보고 와가지고 이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라고 교회 부흥을 이끌었어요. 어떤 교회는 어떤 학생에 의해서, 어떤 교회는 어떤 청년에 의해서, 어떤 교회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급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들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죠. 어차피 하나님 물질 맡겨 일하실 텐데 이왕이면 그 주인공 나 되게 해달라고 간증을 듣고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간증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교회 세우게 해달라고, 선교사 전임 파송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가의 다락방은 말씀이 선포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모이고 기도가 쌓이고 성령이 임하였던 초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불붙듯 시작된 거룩한 전초기지, 가나안 교회가 그런 전초기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교회 심령도 그 다락방처럼 말씀과 기도, 성령과 사랑으로 다시 불타 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의 위협 앞에 서 있지만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주님을 기다렸듯이 우리도 다시 기도의 자리, 다락방 가나안으로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십시다. 기도의 자리로,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리로, 성령의 불을 간구하는 그 다락방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곳에 교회는 다시 시작되고, 그곳에 능력이 임하고, 그곳에 부흥이 시작되고, 아멘. 다락방으로 올라가십시다.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제가 필리핀 떠나올 때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개척하고 24년 목회했어요. 제가 떠나올 때는 만감이 교체했어요. 제가 24년 동안 계속해서 무엇을 외쳤느냐라면 7위의 비전을 이루자, 7,000교회를 세우자, 2,000 선교사를 파송하자, 이만의 언신자로 세계 복음화에 쓰임을 받자라고 목 놓아 외쳤어요. 성도의 결절이 오고 쓰러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렇게 외쳤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신학교를 보냈고, 그리고 그들이 학업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필리핀에 돌아와서 함께 선교 사역을 해줄 줄 알았어요. 그들이 하나님 복 주시면 함께 선교 사역에 동참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말하지 않았지만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 떠나올 때는 실망감으로 떠나왔어요. 다시 무너진 재단을 다시 시작하고 다시 출발하자라고. 여러분들 그저 그런 교회, 실패한 모습의 교회를 또 세우려고 했다라면 가나안 교회를 여기다가 세워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문 밖에 나가면 6만 7만의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굳이 그렇게 필요했을까요? 여러분들, 타는 목마름으로 불면에 시달리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2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불필요한,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들과 이렇게 마귀 권세와도 아니고 교회에 있는 내부의 적과 이거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저 그런 교회 하려면 우리는 심각하게 모여서, 그리고 뭐 해야 돼요? 해산해야 돼요. 그러나 그저 그런 교회 안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기도회 자리에서 멍 때리고 앉아있고, 기도회 분량이 차야 되는데
제발 기도 좀 크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따가 시켜봐가지고 나갈 때 저기 입구에서 저한테 목사님 이제 그 가볼게요 이러면 패스, 안 되면 더 기도하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마가의 다락방으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겸손히 발을 씻기셨고 자신의 살과 피로 언약을 세우셨고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다락방의 은혜를 본받아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며 성령을 간절히 구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다락방처럼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심령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옥을 여시고 사슬을 푸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소서.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밤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가나안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와 선교지 필리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